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도 이제 신앙 고백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도신경에 반대되는 것은 다 이단이다. 사도신경을 거꾸로 하면은 그게 다 이제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 천지창조를 또 부정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한 본질적인 교리의 핵심 체계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졌던 이 전체적인 그 중심 자체, 그 당시에 중심 자체가 사도신경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신경 만들어가지고 외웠다 그게 아니라 그건 후대 것이고요. 어쨌든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과 중심이 다 담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왜 제자들한테 물어봤을까요? 직접 물어보면 되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도 많았을 텐데 직접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물어보기 좀 귀찮고 옆에 이제 베드로 있으니까 가서 물어봤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옆에 계셨으면 이제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해답을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또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목적 자체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다닌 사람도 있고 또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부모님이 다니니까 내가 다니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육신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질병 치유의 목적. 오늘 그 잠깐 그 강남 금식기도원 들렸었는데요. 갔더니 로비 봤더니 이렇게 치유받은 거, 한 뭐 뇌종양이나 어떤 불치병으로부터 이렇게 치유받았었던 치유 간증글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분으로서 인식하기도 하고 또 남들이 이제 그 치유 받았다고 하니까 아 나도 치유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그 치유 받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치유하신 하나님이 신앙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천국 가기 위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옆에 머물러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저 사람들 도대체 내 옆에 왜 있는 거냐? 너희는 왜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 것을 확신시켜 주거나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예수님 뭐 그거 몰라가지고 물어보나?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내 주변에 왜 있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 것 같냐? 그런 여러 가지 의미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풍성함의 뜻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구절이 얼마나 그 기품이 있냐면은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도 책 한 권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그 온전한 깊이성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예요.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배했던 그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뭐 많은 일들이 이제 그 다양한 적분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쿰난 공동체, 그 SNF파 쿰난 공동체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로마를 등지고 로마에 의한 그 체계 자체를 다 등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거야. 광야로 나아가서 성경 필사하고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한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도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또 광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요한이라고 이야기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선지자, 이제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엘리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비춰 주셨잖아요. 엘리야 하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보여줍니까?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몸에 센서가 발달됐어요. 구름이 오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어요. 구름이 막 조막히 오는데 센서가 발달돼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몸에 센서가 특별히 발달된 사람이 있으면 뭐 잠깐 다른 얘기. 최동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팔로서 정확하게 이런 습도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주어진 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센서가 발달됐다는 게 어쨌든 영적인 능력을 지금 그냥 그 비유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출중한 그 능력 자체. 엘리야는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막 축지법까지 써요. 왕의 마차가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능력에 대해서 나타내셨던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능력을 베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맡겨진 바 사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 얘기했을까요? 뜬금없이 예레미야 나왔어요. 예레미야하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이야기했겠죠. 예레미야랑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성전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이 우리는 뭐 주변에서 이제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침략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짓는 거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그와 같은 생각하고는 이들에게 아니다, 성전 무너진다, 우리 포로로 끌려가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뜻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성전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 공동체를 비판하셨어요. 그런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 대해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 사회 지도층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그 부분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나 비슷하게 봤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 다양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너 도대체 왜 내 옆에 있냐? 그거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게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무슨 의미성을 가지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어디였었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시선이 갑자기 임청희 집사 옆으로 딱, 정 집사 쳐다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대신 대답하라고 옆에서. 네? 순간적으로 하박국 말씀이죠.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적용하면서 사는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게 바로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나 여러분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연결점을 갖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연결점을 얻는 거죠.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연결고리, 연결다리가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비슷해 보여요.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접근해 가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주변의 무리들 가운데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알고 싶은 대로 알고자 하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고백, 믿음의 중심.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믿음의 그 여러 가지 그 체계성을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그냥 무조건 나아가는 거,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오히려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런 기복적인 그 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가리우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안 되면 덜 나타나고,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존재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사랑의 존재이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려지고, 하늘의 태양이 보면은 뭐 구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려지는 것 같아도, 태양은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세워지고자 했을 때에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 주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1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구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은 제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인자를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측근들 제자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지? 그걸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한 구절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때 여러분 더 믿음이 성장이 되고 어느 때 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 내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구나, 그것이 더 피부에 와닿고, 아니면 반대적으로 어느 때 이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정말 힘들다. 어느 때 믿음이 흔들리고, 그 경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경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이 좀 잘 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복 자체,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이제 복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이 멀리 출장이나 여행 갔다 오면은 애들이 부모님 얼굴을 먼저 볼까, 양손에 들고 있는 걸 먼저 볼까, 그건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눈높이가 그냥 이거보다는 그냥 앞에 보는 게 먼저 보이니까 시야가 손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눈높이 맞출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부터 본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대 맞아야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해요. 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왜라는 질문, 지금 계속 이 성경을 바라보는 다른 패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계속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를 요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구나.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니까 대답했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왜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했지? 그래서 생각해보고 주님한테 한번 또 물어보고.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치밀해요.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베드로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편집되고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학교 가가지고 이거 믿음이 흔들린다, 이거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방법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건 허점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야.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베드로가 대표적인 역할을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입장 자체를 대변하고 또 나타낸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그랬다는 것을 또 대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 구절이 왜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는가, 또 그가 왜 끝까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복음서의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마태복음은 수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주 타겟 자체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지금 뭐 넓은 의미 가운데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지만은 이 당시에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 이 수신자가 돼 있어요. 전체적인 것들 뭐 연구하다 보면은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정확히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의미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한 그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뒤에 가면서 이제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면서. 하지만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예를 통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그것 자체는 풍성하고 충만한 믿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그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큐티 간증글을 보더라도 나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끝까지 믿음이 좋았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굴곡 없이 끝까지 가다가 그냥 끝까지 쭉 갔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이 좋았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다가 또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굴곡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순간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고백,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지만 그 힘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원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삶, 그 터전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을 곳 되시는 거, 유일한 믿을 곳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일들 없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드세요. 근데 그분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물줄기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 물줄기, 시냇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할 수 있겠어요? 떠내려가는 물줄기 빨리 내려가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돼 있지 않으면은 환경 따라서 믿음 계속해서 흔들려요. 환경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셨는데 환경 따라서 어느 날은 주인이 안 됐다가 또 주인 되셨다가, 그런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이 이상하거나 내가 이상하거나. 이 본질을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팔짱 끼고 그분은 여러분을 지켜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평탄한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평화로운 시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고난이 없어도 알아서 주님께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굳이 환난과 풍파를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하지만은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조금 더 믿음의 발전, 또 그분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를 기억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준비되는 시간이죠. 아직 지금 흔들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 더 믿음 성장시키시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좀 더 준비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금씩 빨리빨리 더 다듬어 가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평탄할 때는 내가 더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정도 선에서 또 내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좀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좀 어떠십니까? 그동안의 인생이 좀 어떠셨습니까? 뭐 고난도 뭐 상대적인 거긴 하겠지만은, 고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인생을 돌아봤는데 저는 인생에서 별로 이렇게 실패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뭘 하더라도 실패해 본 경험이 돌아보니까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좀 있었지만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그래서 좀 가끔 제가 생각을 해요. 주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가나, 아니면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건 주님의 영역이고 행할 바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자리에서 준비하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만 좀 제대로 돼 있으면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온전한 모습이 더 구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좀 빨리 좀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금요일 날만 되면 유난히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 중간에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쁘셨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한 게 아닌데 말만 했잖아요. 말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복이 있대요.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 이게 뭐냐면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행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지식 있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왜? 다 주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주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내 신앙의 고백, 내 믿음 생활이 더 지속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뜻이 뭐였어요? 반석이죠. 근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장난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름 가지고 말장난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 언어 유희.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니까 너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목요일 날인가 학교 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신약 교수님이 옆에 있는 학생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학생을. 이름이 하나예요. 성은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왜 하나님인가 했더니 하나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 얘기도 지금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교회를 믿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은 베드로 자체에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에 있는 이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신앙의 모든 중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중심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목적과 뜻,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고 믿음 흔들기 위한 시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 있을 때에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19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또 내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면은 왜 그런 거예요라고 묻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고서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행하신다라는 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랑 같아지는 거죠. 내가 이것을 청료세를 준다. 왜 준다라고 했어요? 왜?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행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예. 그 개바가 반석을 이야기하나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그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로서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제자들의 경고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져 나가는 때가 있는 거야. 제자들이 그 얘기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의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는 그 온전한 때의 관념을,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정치적인 그 배경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얽혀 있는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그 온전한 신앙 고백,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또 그분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그 예비하심을 또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또 세임을 허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신앙 고백만 온전히 되어 있으면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하고,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